안녕하세요, 최하님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에 영혼과 정신에 대한 관심이 좀 많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는 영혼이 있을까? 내가 죽으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올라옵니다. 물론 이런 얘기들이 부질없는 얘기인 건 알지만 그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지금 질문자께서 하신 고민은 2600년 전에 소크라테스도 이 고민을 했었어요. 소크라테스가 고민을 한 건 뭐냐면 인간에 대한 존재, 인간에 대한 이 본질,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밝히고 싶어 했어요. 4대 성인이 누굽니까? 붓다,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BC 469년에 태어난 소크라테스조차도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 인간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밝히고 자신이 죽고 싶어 했어요. 그만큼 이건 인간이면 누구나 다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붓다도 고민했을 거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란 존재, 인간이란 존재를 단순한 몸뚱아리, 이 물질로만 이루어진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내 몸뚱아리는 있어도 이 뭔가 내 몸뚱아리를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소크라테스도 똑같았어요.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 자, 물질적인 것을 리꼴해서 몸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비물질적인 것을 리꼴해서 영혼이라고 써보세요. 그래서 인간이, 사람이 죽으면 이제 영혼이 육신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떠나서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영원히 지속된다, 이 영혼은.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믿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을 선동하고 이상한 정신세계를 자꾸 청소년들에게 퍼뜨린다라고 해서 결국은 사형을 받게 돼요. 독배를 마시는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선고를 받은 후에 그 감옥에서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그대로 인연과 운명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탈출을 하지 않아요. 이게 성인의 저는 마음인 것 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힐 걸 알면서도 예수는 그 십자가를 이고 결국은 못 박히면서 삶을 달리했죠. 고타마 시타르타도 춘다의 공약을 먹으면 자신이 죽을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상한 고기를 본인만 먹었어요. 자기가 딱 먹는 순간 이거는 상한 음식이고 이걸 먹으면 큰일 나겠다라고 딱 생각하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음식을 먹지 마라. 대장장이 춘다가 준 공양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고 땅에 딱 버리는 순간 그 땅이 붉은 빛으로 바뀌었다라고 경제는 적혀 있죠. 이게 위대한 철학자들, 위대한 성인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독배를 앞에 있는데 미쳤나, 내가 왜 이거 먹고 죽노?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성인들은 목숨에 대한 가치를 다르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게 성인의 조건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소크라테스가 말한 이 영혼, 이걸 우리가 영혼이라고 치고요. 리꼴에서 이데아라고 해요. 이데아. 들어봤죠? 이데아. 이데아라는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이에요. 늘 있는 것. 이걸 우리가 이데아라는 표현을 해요.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각자의 어떤 신념 같은 거예요. 각자의 믿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플라톤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에요. 소크라테스보다 40년 뒤에 플라톤이 태어나요. 플라톤 또한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자, 플라톤도 소크라테스와 똑같이 영원 불변한 존재, 이데아가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사상적으로는 똑같은 흐름으로 흘러가요. 이데아, 아까 신념, 우리가 정신이라고 말하는 그 신념,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표현해요. 오직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물질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영혼과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크라테스가 처음 문을 연 걸 플라톤이 더욱더 세심하게 이 이데아의 체계를 연결하고 만들어가요. 그래서 플라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계에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걸 현상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것, 아까 신념의 세계 또는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를 이데아계라고 표현해요. 이데아계. 그러니까 현상계와 이데아계를 구분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데아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집중하고 이데아가 세상을 향해서 초월하는 힘, 그리고 영원 불변하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을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마음과 영혼에 대한 체계 또는 이 육신에 대한 체계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줘요.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플라톤의 제자가 있었다고 했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사상과 거의 비슷했지만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이 영혼이라는 것은 절대 불변하지 않고 신념처럼 우리 몸이 사라져도 남아있는 뭔가의 영원한 존재성을 얘기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보다 더 철학적으로 갔어요. 육신이 사라지고 육신이 죽으면 영혼이 본래 분리된다는 것까지는 동의해요. 그 이후에 이 영혼은 개별적으로 남아서 유지되는지 유지되지 않는지 그것은 인간이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만 그런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현실에 충실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방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라고 봐요. 자, 그때는 이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림들을 보면 신과의 사상, 그리고 종교와의 사상, 여기에 많이 물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격화되어 있고, 영혼의 이제 현상계와 이데아계의 이 초월적인 사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간 형이상학적인.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로 딱 내려오면서 좀 더 현실적이고 영혼이 계속 머물고 있다라고는 인간이 알 수 없다라고 확연하게 확철되어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주장해요. 더 이상 거기에 허무맹랑한 영혼계에 대한 이데아의 계에 대한 그런 사상들은 내려놓고 현실에 집중하고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우리가 영혼이 어떻고 존재에 대한 궁금한 점, 이것은 우리 인간이 BC 2600년 전부터 우리 인간이 항상 생각하고 고민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성인들도,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말에 조금이나마 더 우리가 집중을 하고, 지금 우리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현존하는 마음으로 수행정진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는 인연 과보이니 그냥 인연 따라 물 흐르듯 살아가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